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7월호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교인이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8월 첫 주부터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말씀 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KC 온라인 예배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해 도네이션을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DKC 온라인 찬양팀이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 그분을 함께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주신 대시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여호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에게 참 평화를 선물하시는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가진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나의 잘못과 어리숙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불안해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한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야 하건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불신과 세상의 욕심만이 드러났고 세상을 헤매는 고단하고 지저분한 발로 살았습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으로 참된 샬롬을 놓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과 통치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흔들림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사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인생길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큰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저희를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경험하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그 현실 넘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어려움의 시간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무더위와 방학의 시간 모든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수험생들의 진로를 주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코자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선교지마다 새 생명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이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평강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사랑과 섬김, 헌신의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영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봉헌하는 손길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고 삶의 걸음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떠나는 주의 자녀들에게입니다. 올 여름, 특별히 7, 8월에 길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중에 또 길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죠. 학업이 되었던, 유학이 되었던, 아니면 취직이 되었던, 아니면 결혼이 되었던 길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겠습니까? 또 길을 떠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죠. 우리 또한 길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떠나는 자들, 또 길을 떠나는 백성들,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나이 든 바울은 젊은 교역자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목회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권면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6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즉 신앙생활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1장과 6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또 눈에 띄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1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즉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4장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신앙생활에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디모데가 있기까지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부모님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신앙,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산과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눈물로 해주셨던 부모님의 기도, 또 부모님이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혹은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편지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또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 또 보여주신 모습,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 강해야 됩니다. 강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당신 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에 보면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신앙생활, 영적인 길, 사명자의 길에 고난이 있으니 당신 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신앙인을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 비유합니다. 즉 군인이죠. 군인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의무 기간 동안 충성으로 강인함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신앙인은 경기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위하여서, 승리를 위하여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이 그러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신앙인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즉 농부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덥던 춥던 들로 나아갑니다. 그 수고와 인내와 또한 강인함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강해야 되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신 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해야 된다, 또 강하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강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강인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진정한 삶의 원천, 신앙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신 강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함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강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후서의 고백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참 강함, 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약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강함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떠한 결과나 열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충분히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빚, 죄의 채무, 죄의 부채로부터 탕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종에서 자유자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진짜 강함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죠.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또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움이죠. 두바이에서는 더더욱 그릇의 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 와장창 박살이 나죠. 주님은 바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베드로는 아내를 향하여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도 쉽게 깨지는 그릇 같습니다. 건강하다가도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지죠. 강하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맞습니다. 살다가 보면 언젠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죠. 전도서 기자는 한술 더 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태양 같습니다. 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남기기 위해 애를 쓰지만 언젠가 부서지고 사라질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나의 강함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일을 남기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치열한 몸부림이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천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입니다. 바울은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복음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인하며 복음을 왜곡하는 대적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방심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죠. 매달려야 되죠. 또 조심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깨어지고 복음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귀임하시는 분들, 또 유학 가는 자녀들, 또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바이를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은 무엇을 챙겨가시겠습니까? 또 두바이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국에 잠시 방문하시거나 귀임하시는 분들, 혹은 여전히 두바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청년들 또 귀임자들 생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물론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귀임을 결정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니 인생이 종이 같다는 거죠. 종이 같습니다. 지난 세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살았는데 마치 종이를 접으면 끝과 끝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 같다. 참 세월이 빠르다. 그리고 지금은 아쉽지만은 끝과 끝이 만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최근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새로운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한국과 열방으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이를 접으면 끝과 끝이 만나는 것처럼 아버지의 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두바이에서
훈련을 받으신 자녀분들, 또 성도님들, 또 여전히 길을 떠나시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 땅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또 광야의 여정을 지나셔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입니다. 순례자들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야 하는, 즉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보다 주님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평생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또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여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특별히 두바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복음의 증인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성유통독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8월 한 달 말씀의 그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와 57 선교 비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인함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르시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군인의 삶으로 또 농부로 하나님 또 경주하는 아버지 선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과 붙어있기 위하여 예수님만의 자라나며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헌신하며 수고하고 영상으로 편집하며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말씀 통독으로 말씀의 깊은 세계에 잠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하의 50절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비전 주셨사오니 이 선교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중동의 허브와 영적인 중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스라의 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육자들을 비롯한 섬김의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어려움 당한 청년들, 또 승무원, 작년 승무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가정들,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그 수고와 중송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녀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디를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또 오하이 50칠 선교의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를 비롯한 섬김의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영 한 영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시고 승무원들과 작년 승무원들 하나님 한 가정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황천영, 차민우, 공윤재, 강다현, 정윤서, 차현준, 이준, 윤서원, 정영민, 김민영, 김규영, 김하은, 원준아, 이여경, 남지수, 이혜준, 류재준, 강윤아, 서지민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줍시고 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위기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이라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에 반응하여 떠남의 연속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을 떠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수많은 동포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